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왔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동물은요 땅만 보고 살아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고개 들어가지고 동물 중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동물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본향에 들어가게 될 이야기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이 비유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사람 그리고 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갈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과 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상급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하반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냥 매달 달아주는 게 아니고 멸류관 정도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준다는 거야? 나라를 준대요. 나라를 받으면 뭐가 돼요? 왕이 되죠. 왕. 야,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상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리고 상과 벌을 나눠서 주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 우리는 그 기준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양의 자리에 서고 어떻게 해야 이 상 받는 자리에 서게 될지를 그 기준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기준이 이 땅에서의 삶에 있기 때문이래요. 어떤 삶을 살아느냐에 따라서 양 혹은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염소가 될 게 아니고 다 양 될 거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야 돼. 양에 대한 노하우. 35절과 36절, 양으로 구분된 이들이 살았던 삶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양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헐벗은 적도 없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아픈 적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하잖아요. 저희가 언제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저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시죠. 40절 말씀에, 이 4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았고 힘든 사람을 보살펴 주고 또 고난당하는 이들을 도와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운 게 아니고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형제를 돌봐주는 것이 주님을 돌봐주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래요. 빌려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을 빚진 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나에게 갚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을 빚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이요 오늘 내가 먹으면 내일 뒤로 나가가지고 그냥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교회는 재정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쌓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쌓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꼈는데 오히려 가난해지고요.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부하게 된대요. 이게 빈 부의 결정권이 나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향해 은혜를 베풀면 그게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베푸는 게 된대요. 교회는요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지만 이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교회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돕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우리 교회 코가 석자지 어떻게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으며 어떤 교회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큰 교회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차례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시차례에 13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13개 교회 중에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 중에 재정 상태가 우리 교회가 몇 번째 정도 갈 것 같아요. 13개 교회 중에서 절반에 있어요. 딱 7번째 걸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간에 있다는 거는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가 6교회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살펴봤더니 섬 쪽에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이었어요. 섬들에 있는 교회들. 물론 그 섬에는 뭐 한 20, 30가구만 있는 그런 작은 섬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작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교회보다는 큰 교회더라고. 위에만 보면요 끝이 없어요. 우리보다 큰 교회만 보면은 저기 교회도 우리보다 크고 저기도 우리보다 크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크기를 보고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가 하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큰 교회. 할렐루야. 아멘.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는 교회를 보면서 큰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담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우리 담임교회가 담임교회로서 섬겨야 할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는 장사예요.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었더니 그게 어디에 가서 쌓이니? 천국에 쌓이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으로 쌓이고 면류관으로 쌓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담임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을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으로 쌓기 위하여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섬기며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덕과 은혜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